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너무 유명해요. 아마 집마다 이 말씀 액자가 걸려있고 아니면 족자로 걸려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면 세로로 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좀 칸이 남으면 18절 뒤에 있는 말씀을 더 붙여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툭 하고 그냥 그대로 내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셔서 담임 목사님이 16절, 17절은 건너뛰고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감사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앞에 16절, 17절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맨날 실실실실 웃고 낄낄낄낄대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when이에요. 모든 when들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when I go to school 이래요. 내가 학교에 갈 때입니다. 무슨 담임 목사 발음이 왜 저래?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잘할 수 있냐고 물으시면 안 알려줍니다. When I go to school 그러면 내가 학교에 갈 때예요. 내가 갈 때 나는 기뻐합니다. 학교에 가는 게 늘 즐겁지는 않아요. When I go to school, when이에요. When I 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그 when들의 뜻이 그런 겁니다. 모든 when들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삶에 여러 가지 그 분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학교에 갈 때가 있고, 내가 밥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때들마다 너희들은 기뻐하래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든 웬들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럼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계속 말합니까? 말로는 못해도 속으로 기도하래요. 어떻게 속으로 기도하랍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되는데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렇게 시간에 쭉 가는 그 연속에서 멈추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멈추지 말라는 건 맞습니다.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희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기도한 다음에 그냥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 내 딸 놓고 기도하다가요, 그냥 어느샌가 둘을 기도하기는 너무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구를 포기해요? 딸을 포기합니다. 그냥 아들 위해서 기도해요. 이건 성차별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잘 들어요. 그러니 요 녀석 위해서는 기도해도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얘는 좀 보여요.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딸내미는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얘는 그냥 알아서 지가 잘 살 것도 같아요. 그러니 내가 내 딸과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후퇴합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후퇴하는 거 그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어떤 식으로 후퇴하냐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은 잘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건 됐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저거 빼고 그냥 범사가 잘 되면 대충 나머지 것도 되겠다 싶어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빼고 그냥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과 내가 싸우며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고 내 기도가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지우지 마셔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에서 빼지 마셔요. 왜 뺍니까? 왜 빼죠? 왜 빼냐면은 내 믿음이 약해져서도 빠지고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빠지는,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빠지죠. 아니 그러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몽땅 다 아멘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라면 뭐든지 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물러서지 마셔요. 물러서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물러서지 마세요. 그 산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산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게 언덕, 아니 물러서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그 산이 옮겨져야 되는 거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웬들에 기뻐하고,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모든 시간들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라고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오늘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감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도들, 우리의 공통점은 뭐죠? 딱 하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린 구원 얻었는데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하기가 훨씬 더 쉽고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를 잘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건 내 자격과 내가 이룬 것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니고요, 우리는 몽땅 다 뭘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안 받았다고 우길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뭔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고요, 그리고 너무 큽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는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으면 감사하는데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더 감사합니다. 왜 더 감사하는지 아셔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사를 감사 대신에 범사를 당연하게 여겨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해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면 고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텔레비전 몇 인치에 익숙하셔요? 48인치, 42인치에 익숙하신가요? 그럼 42인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42인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금성 TV 나왔을 때요 19인치가 대장이었어요. 그러다 삼성 이코노미에서 20인치 나왔을 때 와 그랬어요. 20인치보다 42인치면요 이거는 대각선으로 2배예요. 그러니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큰 TV입니다. 보면 감사하고 뭐 그냥 뒤로 벌렁 넘어질 만큼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요즘 누가 42인치로 감사합니까? 60인치는 돼야 되죠. 그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익숙한 물건에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차도 그렇죠. 차도 처음에 내가 탄 차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무슨 뭐 아반떼여도 좋아요. 모닝이어도 좋아요. 하지만 모닝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모닝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뭔 돼야 돼요? 뭐 액센트는 돼야 돼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그랜저 돼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성교회에 새로 일하러 봉사하러 집사님 한 분이 오시면 여성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처음 왔는데도 고마워요. 하지만 여기서 몇 년, 10년을 열심히 일했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보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잘 않아요. 익숙한 사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 덕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어떤 것도 당연한 거란 건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건 수고죠. 세상에 있는 건 섬기는 손길이 있을 뿐이에요.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는 건 수고예요. 그리고 그건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이름표를 달아놓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내가 이름표를 달아놓고 그리고선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연한 거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그죠?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시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했으니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더 굳어진다는 거,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굳어진다는 건 마음이 딱딱해지고 용감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진다는 것, 은혜 앞에 내 삶을 더 많이 기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굳게 서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져요. 은혜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지난 21개월 동안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연히 여기 성도님들 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20명, 우리 찬양대 여기 20명이랑 저랑 그리고 저기 집사님 2분이랑 그렇게 24명, 23명 그렇게 예배드린 적이 꽤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 옆에는 장로님들이, 내 옆에는 당연히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거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용기로 내서 나온 거고 성실하게 주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당연한 건 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은 더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당연한 건 없어요.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손길,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더 은혜에 감격함으로 더 많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익숙한 것이 사라져요. 날마다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워요. 늘 은혜가 새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손길들과 그 수고가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굳건해지는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감사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의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하라고, 더 충만하게 하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계산하는 마음, 채권자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채권자인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범사에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계산 빠른 사람들이죠. 남들의 호의 이용해서 내 이속을 차려요. 그건 내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채권자처럼 그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행에 맡긴 돈 찾아가는데 은행에 내가 그리 감사할 이유는 없죠. 왜? 내가 맡겼기 때문에 나에게는 채권이 있어요. 내가 달라고 하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권리가 많아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건요, 권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뭐가 많아지는 거야? 빚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맞죠? 믿음이 굳어진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진다는 건 내가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좀 갑갑해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면 내 자녀가 그렇게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정말로 빚을 져도 마음이 아프고요, 세상을 향해서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조국의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애국자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늘 짠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내가 빚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늘 짠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빚진 자로 살라고 얘기하셔요. 빚진 자로 살지 말라는데요, 로마서 13장 보면은 바울이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빚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다른 빚 지지 말래요. 하지만 사랑의 빚, 그 빚 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난 사람들한테 빚 지지 마라, 돈 빌리러 다니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 너희들 사랑의 빚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빚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갚기 위해서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누가 감사합니까? 빚진 사람들이 감사해요. 빚진 사람들, 그것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갚을 수 없는 가운데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감사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날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많이 빚진 자 같아요. 그러니 난 오늘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하며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 감사를 충만하게 하시는,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요. 그리고 감사를 더 충만하게 하셔요. 사람들이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속담이 그런 거 있죠. 원하는 바위에 새겨요.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그러니 은혜는 사라지고 원수만 남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다 써버리면 우리도 감사 대신에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한, 그걸로만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셔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모여요. 여기 와서 하는 건 뭐예요? 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라디오를 틀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라디오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라디오를 틀면 잠깐만 이런 거 나올지, 아니면 무슨 노래 나오든지, TV를 보면 춤추는 거 나오고 재밌는 드라마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아요. 예배하러 오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요,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위 지파의 어른인데, 이 마따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요.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에 성전 하나를 짓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니 이제 많은 예배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한 사람 마따냐라는 레위 지파의 어른 하나를 뽑아요. 마따냐가 하는 일은 딱 하네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할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시편 136편을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비천한 자를 기념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합니까?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죠.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맞대하냐? 그 교회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우리가 땅 흩어 거기다 씨 뿌려요. 거기에 기름지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요.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찬양대와 저만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요. 우리가 믿음에 서서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서로 되살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생생해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더 커져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온전히 서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딱 좋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은혜를 더 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모두가 참 행복하겠구나, 그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즐겁게 가시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냥 감사 좀 하고 살아라, 좀 고모할 줄도 알고 살아야지, 점점 더 많이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 얘기에는 고개를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건 조금 우리를 뻐겁게 합니다. 뻐거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가다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이 길가에서 미끄러서 벌러덩 넘어지셔서 바지가 찢어지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허허허 하라고 웃지요. 네가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물어요.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그럼 우리 성도는 그러죠. 감사할 일이라고. 바지만 찢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빤쭈는 남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입을 삐죽거려. 아이고야 대단하다 그러고 가죠.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 성도는 뭐예요? 축복하며 기도하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합니다. 씨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가지 않고 묻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 따져 물어요. 너 왜 감사하냐고 물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물어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넌 모른다. 예수 믿는 우리만 아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다 갔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끼리 그럼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이런 다 감사하시면 그냥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 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조금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먹었던 욕과는 다른 욕을 또 오늘 먹습니다. 어제 당했던 아픔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아픔을 오늘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데 그냥 자기 몸 보신하는 데만 아주 빠른 사람들,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길, 그 출근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구급 공무원 하나, 아주 젊은 청년이죠, 생을 달리했어요. 유명을 달리했어요. 왜? 그냥 출근하기가 싫어서예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이 말도 안 돼요. 시키는 일들도 안 하면 따돌림하고 그냥 막 찍어 누르고 온갖 이야기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데 자기 보시네만 빠르고 남 놀리는 거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길에 어떻게 기쁨을, 하지만 감사? 그건 어려워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 아닌지. 범사라는 것의 범위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좀 줄여주면 그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까지 내가 점점 감사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범사의 범위를 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바울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액자에 끼워져서요, 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 때문에 혹시라도 죄책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진 사람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감사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주어졌을 리가 없어요.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요, 이 말 자체가 어쩌면 폭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실은 목사님 때문에 성도가 굉장히 힘들고 감사 대신에 마음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목사님 가셔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가요. 그러면 잘못은 목사님이 해놓고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니까 네가 잘못했던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가 잘못해놓고서 그 사람 잘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뒤집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 있는 좋은 실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에 몽땅 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로 그렇게 추상적인 액자로 걸어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쩌면 이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요, 뭐랑 같이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연결을 해놓으면 이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느낌이 옵니다. 그렇군.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공경해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만신창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여기저기 넘어져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족해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의 거룩한 것,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건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려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내 감사가 이야기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멈추지 않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지금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 운명이, 그리고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이 좋건 나쁘건 나는 예배의 삶을, 영원한 감사를 의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어도 범사에 감사라는 그 이야기가,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아서 죄책감 갖지 마셔요. 남들이 넌 감사도 못하냐라는 그 말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셔요.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범사에 부족하고 못나고 어쩌면 못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죠. 내 삶이 망가지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기쁘심과 그 순종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모든 일에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못난 삶, 망가진 삶,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못난 삶, 망가진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들, 깨진 삶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셔요. 내 삶에 문제가 많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못나도 하나님 공경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거기에 다 다다르지 못해도 나는 예배하며 살아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저 하늘 끝에 가 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를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내어놓을 때 내가 하늘 끝에 가 닿는 게 아니라 그 하늘 끝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맥락을 거기서 잡으셔요. 예배의 맥락에서 잡으셔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를 조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여기 역사, 일어나는 일들의 표면, 그리고 이 얄팍하게 세상을 보면 여기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막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더 깊은 것, 정말로 일어나는 그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보면요, 뭔가 다른 게 보입니다. 여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좋고 나쁜 일들이 있으니 때로는 감사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의 그 밑바닥을 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적어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그보다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 관점에서 역사를 봐요. 역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서부터 5장까지 그 편지에 계속해서 나오는 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 바울은 계속 그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어디로? 이 역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 역사에 좋고 나쁨이 오고 가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이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불평할 것들이 투성이지만 그것 말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높고 낮아지는 그것들이 다시 보여요. 때로는 낮은 골짜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을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 이해하지 못해도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역사예요.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우리 정치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전쟁들도 그래요. 거기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늘 감사할 일뿐만 아니에요. 감사할 일 말고도 얼마든지 불평할 일들 많아요. 하지만 그 표면을 보면 그렇게 되지만요, 그 밑에 주님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의로 판단하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그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강림하시는 날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맥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락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맥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편지가 AD 한 50년경에 쓰였어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길어야 한 15년 됐을까?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38년이에요.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15년, 길어야 한 18년, 한 2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이 안 돼요. 제일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어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핍박이 많았대요.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 온 지방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 그것들을 쟁쟁하게 울렸던 교회입니다. 복음의 에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그 복음으로 그냥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환난, 어려움 가운데 약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마지막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5장 12절부터 시작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셔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에요. 너희를 권면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해라.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람들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성도들 중에 규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천방지축으로 조금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권계하고 가르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핍박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위하고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흔들리고 힘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 가지로 힘이 없죠. 힘없는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복수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것, 좋은 것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붙은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뭐 할 때? 너희가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붙잡아주고, 마음 약한 사람들 위로하고,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 제대로 잡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웬입니다. 그 모든 웬에 너 기뻐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 위로할 때 너 기뻐해라. 힘없는 사람들 붙잡아줄 때 너 기뻐해라. 너희들 서로 오래 참고 사랑할 때 너 기뻐해라.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르치는 그 일할 때 너 기뻐해라. 심지어는 너희 교회 목사님 위해서 귀히 여기고 그 사람과 화목할 때 너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여기 흔들리는 사람들 위로할 때 포기하지 말아라. 여기 힘없는 사람 붙잡아줄 때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할 때 너 포기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며 나와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복수하지 않을 때, 복수하지 않고 더 좋은 거 찾아주려고 할 때 너 거기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요 정도 복수해 주세요. 아니, 복수하지 말라는 기도에서 물러서지 말고 내가 끝까지 선을 행하겠다는 그 기도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오늘은 내가 한번 일치고 내일부터 잘하겠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선을 행하겠다고 기도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여 이 모든 것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나는 내 삶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 일 행하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 붙잡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거기 하나님이 채우시듯이 나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게 너희들 선한 길 걸어가라. 그래서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 주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 너희가 흠없이 서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냥 벌어지는 일들에서 너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체근하고 뭔가 그 목표를,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어느 맥락에서 있는지 보셔요. 이 맥락은요, 그 작고 어렵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무슨 신앙에 나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걸로 뭐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교양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 자랑하고, 아니면 그걸로 사람들 기죽이고 그렇게 쓰려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에게 감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감사? 우리에게 주는 이런저런 일들로 감사하는 거, 예, 맞아요. 감사하고 감사가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수목회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난 이래도 감사한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들,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주께 예배하고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말씀과 그리고 행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복수를 멈추고 하는 그 일에서 여러분들 감사가, 그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그렇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 주 앞에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그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어쩌면 세련된 신앙인이 되려는 것 아니고 내가 이 정도 되었다고 자랑하려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남들을 내가 짓밟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주 오실 그날 그 앞에 아버지 안에는 거룩하게 서려는 이들,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역사의 현장에서도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위로하고 붙잡고 선을 행하는 그 길에 주여 끝까지 감사하며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악한 세대, 이 귀한 삶, 기쁨과 찬양, 아버지 하나님 이 섬김과 감사의 삶을 가능케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